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이 시간에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알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그의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니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회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보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백성들 세상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특별히 불러주셔서 죄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만세 전에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빈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죄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을 당하여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감사드리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을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전쟁터나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죄 백성들의 마음에 치유와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견고케 하는 일에 귀한 자녀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권세와 권능과 은혜 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져 온 세상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가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밀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래서 비밀을 서로 나눈 사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우리는 말합니다. 비밀을 지나가는 한 번도 못 본 사람 아니면은 대면대면한 사이에서 우리는 비밀을 나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친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 알고 내가 그저 얼굴 표정만 살짝 틀려도 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구나 눈치챌 정도가 되면 우리는 비밀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또 이렇게 중요한 서로의 관계를 나타낼 뿐더러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은 좀 부요한 듯한 자신이 조금 뭔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비밀이 하나도 없으면은 왠지 허전한 것 같지만은 뭔가 중요한 비밀을 잔뜩 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비밀에 물론 종류에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좋지 못한 비밀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범죄자지만 너무 좋은 비밀, 아름다운 비밀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부유스럽고 좀 뭔가 많이 가진 중요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겨지겠습니까? 이게 성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 사건과 사고가 되게 많아서 오늘날 많은 범죄 같은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좀 부탁합니다. 너희는 좀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역임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물론 당연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여길지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 같아 라고 원했던 모습이, 하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일꾼, 이 두 개가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가,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느냐 하면, 정말 춥고 차디찬 온돌장치도 하나도 없는 그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왜 갇혔느냐 하면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금은방 털다가 잡혀서 갇힌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사실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이방인들만 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한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한테 전하는 것도, 그것도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그런 거라 정말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천하게 여겼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모만도 못한 그런 사람. 요즘은 개라는 말을 사람한테 붙이기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도 더러는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 근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믿지는 않으면서, 섬기지는 않으면서 그냥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화를 내는 겁니다. 반발이 심하고 사도 바울이 따라다니는 데마다 감옥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박해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고소하고 엉뚱한 걸로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섬기는 아세라 여신 같은 사람, 아데미 여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을 갖다가 모독했다고 거짓말까지 섞어 갖고서 그 총독들한테 고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얻어맞는 게 아니라 민심을 소란케 한 죄로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가는 데마다 얻어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얻어먹다가 맞다가 결국은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예수의 일로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방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봐야 그 인사가 별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되지 못한 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갇힌 거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오히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괜히 거기에다가 이상한 말까지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게 다 본인이 잘못해서 간 거지, 그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감옥 간 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고, 내가 감옥 간 것은 이방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내 사명 때문에 간 거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그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좀 여겨달라,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뭡니까? 열심히 무조건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꾼도 계획적으로 일해야 되고, 또 일꾼도 일을 시킨 사람에게 참 충성스럽고,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그게 참된 일꾼이에요. 어떤 일꾼은요, 열심히 일한답시고 일을 시킨 사람이 아주 부끄러워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꾼은요, 오히려 일을 시키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일꾼들이 있어.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주인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엄한 일을 해갖고서 주인을 곤경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일꾼,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일꾼.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일꾼. 두 번째,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일꾼. 이방인들은 정말 풍성함을 가지질 못했어요. 어떤 풍성함이냐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많이 가진 것 중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런 헛된 풍성이 있어요. 거짓 풍성. 그 풍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얻게 되는 구원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세상을 다 갖는다고 해도 그 풍성함은 그건 헛된 풍성이고 거짓 풍성이야. 이방인들은 아마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거짓 풍성함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뭔가를 잔뜩 욕심내서 취하기만 하면은 나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짓 헛된 풍성함 속에서 사는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참된 풍성함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그것이 참된 풍성함이다. 이것을 이방인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라는 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러나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아니하다가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이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지은 죄,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후에 지을 죄, 그러니까 현재나 전과 후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게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현재, 후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게 무섭고 한계가 넓어서 현재 저지르는 죄가 있고 전에 저지르는 죄가 있고 앞으로 저지를 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죄가 용서만 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전에 지은 죄는 용서 안 받지만 후에 저지를 죄에 대해서 용서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 전과 현재와 후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조금씩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계시라는 말이 뚜껑을 열어서 밝히다 그런 뜻이야. 근데 점점 열어서 나중에 완전하게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직 신약 성경이 나와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고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 알게 하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 비밀을 나는 가졌다. 근데 이 비밀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은 비밀을, 저 사람 무슨 비밀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비밀을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 그런 뜻이야.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 가운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바울은 희한하게도 굴하지 않고 넘어져도 엎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라 카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돼갖고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시 장사나 지내려고 가서 보니까 조금 숨이 붙어 있어서 다시 살려냈더니 다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뭔가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맨날 배가 뒤집혀서 난파하고 하나 감한 퇴장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3번씩이나 맞고 근데도 또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바울이 좀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감춰놓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왜 자꾸 하지? 웬만하면 그냥 기브업 할 텐데, 포기할 텐데, 나는 더 이상 못해.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이 맨날 얻어맞고, 나오는 것도 없이 맨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누가 그런 일을 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뭔가 이상해. 그걸 가리켜서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봐줄 수 있도록 살아라 이거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함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편지를 읽게 되면은 바울이 무슨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가를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겁니다. 왜?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이해 못해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매일 편지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뭐 간수들 다른 죄인들 오네시모 같은 노예인데 도망갔다가 붙잡혀 들어온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이 그 또 예수 복음 전하는 아주 최고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읽게 되면 너희도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그 비밀 알지. 우린 벌써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 서신을 통해서 읽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지만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쓰기 전에 왜 우리가 어떤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만 비밀을 가진 자 혹은 바울만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경륜이 때가 참에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모든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물론 이 비밀은 계시로 너희가 알게 되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공부할 때 잘해서 비밀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면서 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비밀은
너무 이 비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라는, 나를 정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수양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비밀을 계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압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일꾼이 되는 거죠.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또 일꾼이 되어서 이 비밀을 또 전해. 이게 지금은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비밀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갖다가 잘못 전하면은 잡혀가서 죽습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쓰근쓰근거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면 또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이 비밀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함을 받았다. 그 사실을 계시를 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걸로 여기고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갖고서 한번 복음이나 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정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이미 바울과 이 복음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이 되어져서, 그래서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교인들을 가르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세워갖고서 성경을, 이 비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눈물로 밀로라고 하는 곳에서 그 헤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슬픈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계속 남아있질 않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근데 그 정들었던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물론 좋은 의미로 낙심이 쓰여질 수도 있어요.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낙심은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혹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마음, 그런 의미로 낙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이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환난을 당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모든 괴수 중에서도 최고의 괴수, 그리고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죄 많은 죄인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바랄 것이 없다, 족하도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옥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본인만 가지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비밀을 가진 성도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밀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일꾼이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새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언뜻 자꾸 나쁜 생각으로만 이렇게 요즘 시대에 들려집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나쁜 일을 꾸미기 위해서 비밀을 꽁꽁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참 불쌍한 그런 인생들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밀, 그런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들이 알진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천하지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이 비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비밀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사는 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처럼 다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비밀이 있기에 저렇게 사나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관심 갖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래서 비밀과 일꾼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이 가까웁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있어서 예수님과 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 사이입니다. 비밀을 나눈 사이. 그러면 비밀을 나눴으면은 이 비밀을 우리는 또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참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 혹은 또 우리가 꼭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을 전해주고, 또 그들도 예수님하고 손가락을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비밀을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이 되는, 일꾼이라고 사람들에게 참 칭송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예수님과 나눈 사이로서 정말 감사하며 또 충성하며 또 사명자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라 임마누엘 도도소서 해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손에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강건함과 또 땅에서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 수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집도해 주셔서 건강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윤호의 첫돌 감사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 추위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으로부터 역임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